자, 교회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.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기관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.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힘써야 합니다. 다 같이 힘써야 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섬기는 그 영혼이 만약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큰 범죄를 일으켰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교회는 일단 비상이겠죠.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?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?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영혼이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. 네, 교회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,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예요. 범죄 같은 것, 큰 분란을 이제 얘기합니다.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경우 대다수의 교회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. 일단 그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요. 전도길이 막힌다고 이거 굳이 뭐 알려서 뭐 하냐, 뭐가 좋냐, 그런 식으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. 그렇게 문제를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다가 반드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TV나 매체를 통해서 그런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. 반드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. 몸과 비슷해요. 상처를 그냥 놔두면 방치하게 되면은 골마 터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치리 기능, 교회가 징계하고 치리하는 그 기능이 마비가 돼요. 그러면은 당연히 그 영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의 기능도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.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범한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. 그럼 참 좋죠.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. 이렇게만 해주면 참 좋은데,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는 회피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. 자, 그러면은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? 회개를 권면해야 돼요. 좀 민감한 사안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. 단 목적이 있어요. 교회가 그 사람에게 그 죄를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없어야 돼요. 무조건 회복시키고 화해하고 살리려고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.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.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.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,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. 아멘. 자, 처음에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. 죄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혼자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. 혼자 찾아가기 전에 누구에게 알리면 된다 안 된다,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그 말씀에 보면은 혼자 찾아가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문제를 그냥 가십거리처럼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찾아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. 그 권고를 할 때에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 권고를 듣고 뉘우친다면 형제를 얻은 것이죠. 그런데 권고를 안 들으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. 두 번째 방법은 그 혼자 찾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찾아가는 것입니다. 그럼 총 몇 명이 되는 거죠? 한 명이 혼자 찾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면은 두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두세 명의 사람이
데려가서 그룹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혼자 얘기하는 거랑 그룹이 가서 얘기하는 거랑은 무게가 다르죠. 혼자 찾아가서 권고하는 게 쉬운가요? 어려운가요? 그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야. 아니요, 저 사람은 좀 어려워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가면은 그래도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룹이 가서 함께 당신의 현재 문제, 요즘의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. 당신으로 인해서. 그래서 현재 여파가 지금 이렇습니다. 이렇게 죄를 인지하도록 알려주고 좀 짚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어요. 두세 명이 들으니까.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두세 명이 같이 그 증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룹 지어서 가면은 좀 더 그 사람이,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방법은 이 사실을 교회 전체에 알리는 거예요. 그러면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권면하는 거죠. 어떻게 권면하는 걸까요? 교회 전체가 한 명씩 다 순서대로 찾아가서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. 교회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더 그룹이나 어떤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서 권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이런 교회 전체 권면은 최후의 방법, 최후의 통첩입니다. 자,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은 그 형제를 치리하고 출교시키는 방법이 있어요. 자, 그걸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. 출교를 당했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난 아무 잘못 없어.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야. 아무리 교회에서 내게 뭐라 해도 난 상관이 없어.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. 그런 생각으로 떠나면 그만. 이렇게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나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면 돼.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자세를 유지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18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.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.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. 아멘. 자, 이 두 말씀은 교회에 권세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. 자, 땅에서 매였어요.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게 풀리지 않은 상태, 매인 상태가 됐습니다.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. 교회가 권면했는데 한 명이 됐든 두세 사람이 됐든 교회 전체가 권면을 했든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.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. 그 영혼이 죄를 범하고 관계가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. 그 자체가 심판이죠.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. 근데 공동체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풀리는 것입니다. 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리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. 그럼 교회가 역할이 큰 거죠. 그 영혼을 살릴 것인지 회개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방치할 것인지 교회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. 정말 중요한 권세입니다. 그 사람을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풀리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. 이 공동체 전체가 한 영혼의 이 죄악에 대해서 같이 인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
그 사람과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의 그 껄끄러움을 맞닥뜨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정당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인 거예요.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거죠.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. 그러니까 한 영혼을, 그 죄를 범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, 교회가 다 같이,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, 교인이 모두 다 같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사역인 거예요. 살리는 사역이죠.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범한 그 잘못이 부끄럽고 피하고 싶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에게 권고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. 그러면 부끄럽고 좀 도망가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.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. 교회가 영적 권위가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. 어떤 권위냐면은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한 명의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내버려 둔다거나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공동체라는 영적 권위예요.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거나 힘들 때, 또는 그 여파가 크게 번질 때에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영혼을 더 실족하게 내버려 두는 교회가 아니라 다 집중하는 교회, 살리는 교회라는 영적 권위예요.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누군가 잘못하면은 먼저 퇴출부터 시키는, 비난하고 퇴출시키는 그런 방식, 그런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는 당신을 환대하겠습니다 하는 영성, 그런 영적 권위가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러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별로 무관심하고 상관없어,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교회는 정말 힘들 거예요. 늘 소수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그 사람에게 권면하지 못하는 거죠. 자, 그래도 회개를 촉구하는 일은 어려운 문제입니다. 기도가 필요해요. 특히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, 그 사람이 안 뉘우칠 수도 있잖아요. 반성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권고하는 사람의 마음도 힘들어집니다.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. 개인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. 그 사람이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놓고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. 먼저 처음에는 혼자, 그 다음 그룹 지어서, 그 다음 교회 전체가. 왜냐하면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명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예요. 특히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전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교회 구석구석마다 세밀하게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에요. 단호하게 대처하되 화해하도록, 또 용서하도록, 또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도 사랑으로 권면해서 형제를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, 그리고 그 형제를 회복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, 또 두세 사람을 통해서,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게 꼭 2명, 3명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그룹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여러 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두세 명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그룹이라는 생각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, 비판하고 비난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과 성장을 도와주는 주체로서, 그런 권세 가진 자로서 오늘도
죽어가고 잃어가고 빛이 꺼져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살리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뚝 서고 영성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